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사무엘하가 시편 말씀하고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능력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무엘하 22장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과 성향, 그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바로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내용이고요.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한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의지와 결단, 또 깨끗하게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행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가 죄로 짓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주는 그 무서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고 또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는데, 여호와를 지키고 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지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 지켰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잘 몰라요. 불순종, 그 말씀과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그 은혜와 축복들 자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지면 순간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없어요? 다들 죄 져봤잖아요. 네? 죄 지면 어때요?
아니 사람이 맨날 괴로운데 괴롭기만 하면 죄를 왜 짓겠어요? 예? 죄가 주는 뭔가 쉽고 편안함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죄 짓는 거, 그 잠깐 불순종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오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나아가서 그 발코니 가가지고 그 바세바 목욕하는 거 딱 봤잖아요. 그 보고 나서 이 본 것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이제 그 영향력, 파급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한번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생각을 했을까요? 나가서 한번 참 봐가지고 문 열고 보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왜 그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남 보이는 데서 목욕하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예? 바세바 한번 나가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데 뭐하러 밖에 나가가지고 예? 왜 나오냐고 왜 예? 햇빛도 뜨거운데 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 솔로몬 이후로 가면서 이제 나라 분열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그게 그 역대기 11기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 죄의 모습, 우린 참 죄에 대해서 너그럽잖아요. 죄 지면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죄진 것도. 근데 죄가 주는 파급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 보면서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다.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것이 또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온전히 머물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항상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각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는다고 해서 그냥 열받는다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없어, 그렇죠? 누가 있어야지. 맡은 바 자리,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붙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뭐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거죠.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말씀의 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어려워요.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 자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당장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보게 되는데 그 농부들도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리죠?
열매가 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윗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있었던 거.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자 어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죠? 목회하면서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물론 이거를 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권위가 있잖아요. 직임에 합당한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임 가운데서 선포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정말 상황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기 긴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거나 이 설교 말씀도요. 말씀 구절마다 주님 이 말씀 저녁 설교 시간에 이거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1년에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네? 교리와 장정, 감리교 법에 주의 음성 들리기 전까지는 설교하지 마.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단톡방에다가 주님 음성 주셨으니까 오늘은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주께서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게 뭐 주시기 전에 내가 주신 말씀 자체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요. 그래도 주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떠냐면은 그 말씀을 붙든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인생 살다 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정돈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내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그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 누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피하였더니, 그래도 다윗도 그 범죄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죄를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으로서 여러 가지 유혹의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이 좀 있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가 끊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요, 결국 내 도덕적인 성향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죄를 피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피하는 것. 지금 말씀이든 순종과 죄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피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가요. 계속 빼앗아가요.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죄 때문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뒀던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피하고자 했었던 것.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지금 21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25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갚으셨다. 갚으셨다. 갚는 건 뭡니까? 갚았다. 이게 약간 꽂아가지고 꽂은 거 갚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갚았다. 줄 게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주었다가 아니라 갚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히 피조물로서 의무인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예? 주고 싶어 하는 거. 예? 어떻게 하면 왜 안 가지고 오나,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 받다가 막 갚으신다라는 표현, 기억하셨다가 주시는 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주신다는 게? 속으로는 또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갚으신다는 또 어디다 갚으시나? 나한테 갚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그 우리가 뭐 언제 갚으실까? 뭐 어떤 방향 어떻게 갚으실까? 그거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갚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대로, 깨끗한 대로, 의롭게 사는 대로, 깨끗한 대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거든요.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쉽고 편안하면 다 그거 하고 있겠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뭐 한 가지는 내려놔야 되고, 우리 육신의 본성은 말씀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결단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존귀한데 그 존귀하신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는, 존귀함이 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돌덩이보다 금이 귀한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은 지천에 널려 있고 뭐 금은 희귀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금을 금으로써 인정해 주니까. 금덩어리가 있어도 아유 그거 좀 반짝이네. 그리고 그래서 뭐 그냥 반짝이는 돌인가 보다. 그리고 가치를 부여를 안 해. 그럼 돌이 뭐 아니 그 금이라고 할지라도 뭐 금이 스스로 말해서 내가 가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 좀 더 깊이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왕이, 예? 우리가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나라의 국민 대통령이 한 명이야. 왕이 왕되기 위해서는 왕을 왕으로서, 예?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존귀함은 그냥 말씀이 그냥 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존귀해도 읽질 않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더 존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귀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증거가 죄를 멀리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따라서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이 소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깨끗한 자,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이 깨끗하다는 말이 또 강조되고 있죠. 그 죄와 깨끗함이 지금 서로 대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별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깨끗함과 의로움은 내가 말씀대로 다 지키고 나아가야 되지. 이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내용 다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거 다 지킬 수 있으면 신약에서 예수님 안 오셨겠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핵심이시고 그리고 깨끗한가 깨끗해 하지 않은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바로 결국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깨끗한 온전한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부터 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 이 성경에 사악하단 말이 나오네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 반복해서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악한 자에겐 주님께서 거스는 주. 이게 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돕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뛰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다리 거신다는 거야.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달려가는 순간에 다리를 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되는 게 없어요. 죄를 짓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다리를 거신다는 이게 거스르는 거, 거스르는 거. 아, 저 인간 정말 거스르네.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스르게 하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심령이 공고해. 집도 바꿔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서 공고해. 그 공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공고함. 없는 것을 인한 공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공고하니까 이제 벌면 버는 데는 족족 다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동남아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이게 뭐 인생 뭐 있어. 이제 돈 쓰면서 이제 공고함을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뭐 돈이라는 게 마르지 않는 셈도 아니고 이게 참 삶의 모습이 쓸면 쓸수록 이제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이 공고함은 주님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영혼에 대한 굶주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영혼의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 이게 공고함. 이거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굶주림. 굶주림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한 2박 3일은 굶어야지 그냥 뭐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이 내 안에 있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이런 공고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공고함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공고한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공고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신앙인에게서 공고함은 주님의 자리 때문에 공고한 거거든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공고함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까지 채워왔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친구도 많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친구도 없어져요. 친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얼굴 볼 시간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더 주변에서 사라져요. 그런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이런 계속되는 공감함 자체. 그러니까 이 공감은 육신적인 공감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재로 인한 공감함.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누가 교만한가? 아니면 다 살펴보셨다가 너 좀 안 되겠구나. 지그시 한번 밟아줘야 되겠구나. 싹 이제 하나님이 있는 데서 이제 고개를 들면은 교만하다가 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 드는 것을 이제 좀 막으시는 거죠. 그 살피사 낮추신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억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고요. 결국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패턴대로 동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다들 좀 어때요? 좀 성격 좀 좋으십니까? 내가 내 기질대로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해 합니까? 어떠세요? 내 인간적인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좋아서 있는 그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도 주변의 환경이 나를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다 불편해요. 성격과 기질대로 살면 다 불편하다니까요. 예?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 말 다 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안전하잖아요. 불안전해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전합니다. 내가 불안전하니까 불안전한 나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 진실하신 그분,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내면의 부품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성향과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변화되고 또 그 내 성향과 본성은 이건데 그래도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루하루 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서 내 인생을 한번 좀 살아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단순하고 피곤한 일상이 반복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거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방패시다. 어떤 사람이 피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여호와께서 등불 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 방패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이 그분께 피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그분께 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는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 승리의 비결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인생에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등불 되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방패이시고 또 반석이시구나. 그러면 반석 되신 그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다윗에게 생명이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생명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서 내게 다가올 수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누렸었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마땅히 누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누렸었던 은혜와 축복을 이 시대에 난 어떻게 누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말씀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온전한 부분,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공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의 그때가 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